오늘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쉽게 말하면 현장에는요, 한마디로 우리 불신앙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일단 우리가 6월달 하구복음 메시지 우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우리 사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째, 전도자를 도우라 했죠. 여러분이 기도로 또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우라. 전도자를 도우는 거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열에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메시지는 현장에 바로 불신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도우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서도록.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 가운데 불신앙하는 자도 많이 있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성도를 도우는 그 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운다는 말은 좀 이게 어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도운다, 내가 내 자신을 살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 네 가지다. 이렇게 딱 여러분이 우리가 가르치고 얘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게 탁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그 중에 이제 현장에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근심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그죠? 살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우리 체질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잘 우리가 체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맞다 싶어도 나도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다 싶지만요. 뭐가 이렇게 제3자하고 이야기 있으면 내가 잘 되는데 이게 이제 내게 어떤 문제를 준다든지 나를 의심케 하면요, 또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릴 때 이 복음과 사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딱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우리 강태영 집사한테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그냥 내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강태영 집사가 완전 불신자 가정입니다. 불신자 가정이고 참 어떻게 보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혼자 이렇게 예수를 믿거든요. 보면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물론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보면 정말 어떤 그 가문 복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눈에 보면요, 막 열이 막 불타고 있다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 대신방 우리 집에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본인도 시간이 나고 등등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해서 전에부터 제게 자기 집에 꼭 목사님 신방을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내가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내가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야, 우리 이제 랩런트 우리 청년 집사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훨씬 낫다. 정말 내 마음에 나보다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니까, 야, 이놈은 보니까 이 친구가 진국이네. 근데 보니까 우리 복음 가진 아가씨들 전부 바보 아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완전요. 그 중심 하나는 진짜 내가 딱 볼 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느낀 걸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중심이 진짜 말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누구를 도우려고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렇게 말했다가 또 그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좀 걱정을 하면서 내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그대로 못할까 싶어가지고 한데, 괜찮다, 내가. 네 못할 줄 알고 있다. 괜찮다면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보니까 막 현장에 또 교회 안에 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니까 막 상지 이야기하는 상지. 상지가 눈에 밟혀가지고, 그죠? 상지가 가정에서도 또는요, 뭐 근데 교회를 와도 또 세상 현장에서도 전부 다 상지가 이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요, 자기는 그게 너무 막 이렇게 좀 막 안타까운가 봐요, 내가. 그래서 뭐 그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죠.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내가 내 인생을 상지 하나에 내가 올인할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고 또 보는데요.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막, 야, 이 친구는 진짜네.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는요,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태영아, 강집사, 혹시 네가 장애자 전체를 위해서 네가 뭘 하겠단 말이가 아니면 상지를 위해서 뭐 하겠다. 자기는 상지를 위해 하겠다. 네 장애자에 대해서 좀 아느냐? 모른대요. 그렇게 상지를 위해서 하면 인생을 바칠까? 막 그런 얘기.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정말 제가 좀 부끄럽다. 내가 목사로서 좀 부끄럽다. 참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청년 제자들이 정말 나보다 낫다. 나는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요, 흘러가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거고.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가 중심을 본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중심을 난 볼 거라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내가 오면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우리 강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인 것만 해도 나는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뭡니까, 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뭐죠? 어떤 가문 보고마 이 부분 이야기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반드시 될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도 다른 건 몰라도 나도 정말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진짜 복음 하나 붙들고 내가 살려고 내 나름대로 진짜 내가 애쓰고 잘 안 됐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내게도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 응답받을 거다. 내 가정에 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래서 오면서 저 한편으로 좀 내가 이렇게 기도도 되고 한 그런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자라면요. 저는 전도자는요, 한 두 가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첫째는 우리 내면에는, 우리 속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복음에 대한 이 자부심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 정도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죠? 절대로 막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 우리 속에는,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너무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 내면에 내가 가진 신앙이고 나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이게 확고하게 뭡니까? 나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다. 상관없다. 심지어는 내가 완전히 실패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우리 전도자, 우리 제자들은요, 딱 이게 자부심이 딱 내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우리 어떤 외면에는 그것으로 비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죠? 남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양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양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종의 이제 수용하고 일종의 수용 공감 능력 같은 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7월달 메시지를 제가 늘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뭡니까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운동하러 좀 늦게 나갔었는데, 제가 보통 새벽 되면 저는 운동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운동하러 나가면 계속 뭡니까 강단 말씀 생각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제 6월달, 저는 여러분 6월달 메시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7월달 메시지 계속 묵상합니다. 하는데 제가 7월달 메시지는 일단 우리 6월달에는 주제가 인간 캠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월달에는 공동체 캠프를 할까 싶어요. 공동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내가 만나는 만남과 관계를 살리는 이쪽에 공동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 캠프를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면 그게 교회든 아니면 외부의 현장이든 그게 나의 직장이든 어떤 내가 하나님이 내게요 만남을 안 줍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첫 번째는 뭐죠? 내 자신을 살리는 다락방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만나는 어떤 만남을 살리는 일종의 팀 사역이 나오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마디로 공동체 캠프거든요. 자, 그래서 공동체 캠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저는 이제 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냥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 또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또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니까, 그죠? 교회 안에, 정말 공동체 캠프, 내가 만나는 만남과 관계를 살릴 사람들, 그런 제자가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거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면 제가 이제 거기에 알맞은 신앙의 인물들을 또 이렇게 뭡니까? 내가 발췌를 해서 또 그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공동체 캠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내면에는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딱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꼭 우리 렘넌트 후대 제자들에게 딱 이거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뭐냐? 우리가 사람을 탁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내가 충분히 내가 이해할 만큼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직선이죠, 직선. 그죠? 이거는 완전 뭡니까? 막 절대로 내가 부러지지 않는다 할 정도의 어떤 직선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곡선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전도자에게 가장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교회 안이든 우리 가정이든 또 뭡니까? 전도 현장이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주고 근심케 한 사람이 있다. 용서해라.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누군가, 이거부터 딱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요, 가요. 이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가요. 제가 이야기를 늘 합니까? 저는요, 그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느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좌로나 우로? 그러니까 옆으로 일로 절로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인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그 해설을 한번 해주겠죠. 그건 내가 한 묵상입니다. 좌가 뭘까? 그러니까 내가 붙이고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고, 좌가 뭐냐? 우리 심장이 좌측에 있잖아요. 우리 심장의 소리를 내가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뭐, 맨날 뭡니까? 너는 옛날에 이랬잖아. 너는 계속 이래 하다가 또 너는 뭐 또 안 됐잖아. 뭐, 우리 맨날 그 소리 듣는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내 경험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좌측의 소리를 우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다가 자신 없는 거 생기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여러 가서 맨날 뭡니까?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심장 소리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흥분하다든지 당황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심장 뛰는 소리가 콩닥콩닥 나요. 이게 들린다니까요. 저는 내가 심장 뛰는 소리를 잘 듣거든요. 왜냐니까 혈압이 조금 높기 때문에, 혈압이 딱 올라가면 제가 탁 누워 있으면요, 귀에
콩닥콩닥 뛰는 소리가 나요. 말하자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혈압이, 피의 압력이 좀 세다 보니까 이제 근데요, 피가 때리는 부딪힘이 조금 드러밍이 좀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혈압 올라갈 때 콩닥콩닥 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듣기 싫어가 또 일로 누워도 안 되고 절로 누워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럴 때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못 들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내 안에서 많은 이야기 나온다니까. 너 옛날에 실패했잖아. 네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네 잘 못했잖아. 막 이런 이야기 막 들어요.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소리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좌로 치우지 마라. 네 말 듣지 마라. 네 경험의 소리 듣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우로 쳐지 마라. 우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 우리 오른쪽을 뭐라 합니까? 바른 쪽이라죠.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말이 희한한 말입니다. 오른쪽, 옳다에서 옳다는 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옳다. 그러니까 오른손, 이 말은요, 오른손 이 말은 바른 손이 뜻입니다. 이거는 바른 손이고, 이거 틀린 손이요. 말이 희한하죠, 이게.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이상한 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이걸 오른손이라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도요, 이걸 가지고 right라 해요, right. right란 말을 영어로 옳다는 말이거든요. 바르다 말이거든요, 그게. left란 말은 뭐냐니까, left는 남았다 말입니다. 이거는 별로 쓸데없다, 이 말, left란 말은요. 뜻이 뭐냐, 이거는요, 별로 우리 쩌리라, 쩌지. 희한합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다, 여러분, 웬 이 말은요, 비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하고 외국에서, 영어에서 말하는 right, left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해요. 희한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것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처음 알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길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이거부터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따라가야지 일로 치우치고 저로 치우고 해가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볼 때 어른들 이상하죠? 저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 이상하죠? 여러분 어른들 이상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어른들 이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보고 구경하라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어른들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은 어른들을 여러분이 폄하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틀린 걸 가지고서라도 우리에게 뭐하냐면 신앙을 가르친다 했잖아요. 목사님처럼 사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안 됐던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이 복음 붙들고 나니까 그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만 배우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그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목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라는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명이죠? 그러면서 이걸 해 나가는데, 내가요, 실제로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이거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면 절대로 이걸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는, 현장에는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걸 보는 사람입니다. 더 큰 거. 말하자면, 그 다음 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리 고사물 전사가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런데 내가 충분히 정죄를 하고 구정을 하고 어떤 징계를 하는 거 당연해도 내가 볼 때 그 다음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거. 내가 당연히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내가 그냥 징계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그 징계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해서 우리가 더 그걸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본다면 우리가 생각과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죄하는 게 당연해도요, 하나님은 정죄를 하지 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는 뭐냐니까요. 이거는 이 냄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여기 나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망하는 자에게는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구원의 말도 되는데요, 이게 멸망의 말도 되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구원의 메시지로는 아는데 이게 멸망의 메시지를 잘 몰라요. 그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멸망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다? 뭐겠습니까? 바로 사단은 지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공격하지만 이 흑암을 우리가 결박하는 권세, 이걸 꺾는 게. 그래 옛날에 우리가 뭐 사단 결박권 이런 소리 써가지고 뭐 이단이다, 참 그거 말장난이거든요. 그게 뭐 말하자면 사단 결박하면 네가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단 결박은 있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성경이 권세를 줬다고 안 나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 중요한 이 결박권의 근거는 뭐냐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초기 메시지 가운데요 7가지 우리가 권세 나올 때 뭡니까? 그게 3가지는 신분이고 3가지는 권세다 안 했습니까? 4가지는 권세다 했잖아요. 3가지 신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 결박권 가지고 있다, 아무 문제 없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람을 살릴 권세, 그죠? 사람을 살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려한다,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살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자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제가 우리 모두에 말했던 이 4가지를 뭐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냥 이게 여러분 메시지 나올 때마다 저는 외우세요. 내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가 하면요, 묵상하라고. 평상시에 계속 묵상하라고. 묵상이 안 되는 성도들은요 치유가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 그냥 처음에는 잘 안 돼도 나는 전도자를 도우고, 그죠? 나는 세상 현장에 불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진짜 도우고 살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지금 복음 잘 모르고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반드시 이거 종교인으로 안 갑니까? 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도우고, 그러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내 자신 사이의 중요한 관계, 그걸 도우는 사람이다. 그 지금 나를 도우는 사람이다. 나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 그래요. 항상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을 축복해요. 근데 우리 다은이 오다은 렘넌트 제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한빛교회 다 살릴 사람이다. 그냥 웃으며 하지 말고 진짜 뭡니까? 언약을 담아가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캠프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지고 또 인도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리고 또 237 나라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도우고 살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캠프의 정인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렘넌트 제자가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또 중요한 때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또 세상 배후에 있는 흑암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또 특별히 현장에 필요한 많은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현장에 파송되어질 우리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